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는 귀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귀신에게 제사를 하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제사를 하느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집중이 돼야 되겠고 신뢰를 해야 그 귀신들도 들어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에서 받아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왕이시고 살아계신 신이시다. 아멘.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바라고 소원하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확실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주실 것이 너무도 많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으신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지도 않고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그 중요한 예배가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보다도 예배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고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생명인 예배를 긍휼을 원하시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예배자로 앉아있기 이전에 긍휼을 베풀고 오는 자가 되라. 자비를 베풀고 오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오라. 그런 뜻입니다. 막히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와서 예배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닫혀져 있고 응답도 없고 답답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닫혀져 있는 예배보다는 함께 하십시다. 열린 예배자가 되라.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들의 예배자가 되라. 바리새인이나 오늘 우리나 닫혀져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예배자로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그걸
습관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은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등 돌리고 계시는 예배자, 그 성전에 계시지도 않는데 예배자로 앉아있다.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프시는 아버지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예배는 하나님도,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예배는 하나님도 단절되어 있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께도 긍휼을 받을 수 없다.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 원리를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 죄도 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여호와만 만나면 된다. 나만 거룩하면 된다. 나만 부족함이 없이 예배자로 참석하면 된다.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손을 잘 씻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흰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죄인을 멀리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담을 쌓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정교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이 삶이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나은 예배는, 더 나은 기독교적인 삶은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 곁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효도 관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받을 자라고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저 사람들을 품고 저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이게 참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 한 사람 예배자로는 잘할 수 있겠다. 나 혼자 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편하게 살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하나 살아가기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거 키우다 인생 다 가고 젊음 다 보내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가문을 망하게 하는 일이고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나 한 사람 지금 신앙생활 하기도 버겁고 힘든데 다른 사람 전도해가지고 그분을 모시러 가고 그분을 케어하고 그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좀 동일한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 지금 한 사람 아침에 준비하고 가서 여기 앉아서 준비하기도, 찬양대 준비하기도, 교사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다른 사람들
관리하고 그 사람들 구원시키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예배는 나는 원치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오는 자들의 예배를 나는 더 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 있는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자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외면하는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 관계를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는가요? 잊어버리지 말고 고르반 알아요? 고르반. 부모님께 드려야 할 이 정상적인 효도가 있고 용돈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친다고만 하면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높으시니까 당연히 부모님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금 막혔는데 1계명 그러면 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그 뒤로 더 보시면 하나님께만 바쳤다고 하면 그것이 그만이다 하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부모와의 관계도 그러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의 형제이든지 육신의 형제이든지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아주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욕설을 퍼붓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누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어떨까? 욕쟁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이 나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나가라 하는 말 한번 마태복음 5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말로 이 입술로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치질이, 못나니 이렇게만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는 말을 아무렇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시험 들게 하고도 하나님께만 내가 바르게 살면, 바르게 예배하면, 이 시간에 예배 잘 참석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시는 중점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봉하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내 형제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지금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제1번으로 악한 자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이나 세무서 직원들은 다 사회에 악한 사람들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시다가 아주 번화가, 그 당시에 최고의 돈 많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고 거기가 이 로마 군대도 주둔해 있을 만큼 큰 도시였어요. 상당히 잘 나가고 빵빵한 마태를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는데 마태가 따라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못 됐어요? 마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가 그걸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때에 많은 세무서 직원들이,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같이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야, 너희 스승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가 딸을 스승인가 보려고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수 있겠느냐? 저 죄인들과 어떻게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한 분이 저 죄인을 못 알아보고 온 지금 유대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라 모든 백성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과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있는데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필요 없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시고 13절에서는 분명하게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죄하고 저주하고 단절시키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다윗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했듯이 그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집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전에서 살고 싶다, 문지기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날아다니는 참새가 부러워서, 성전에서 살고 있는 참새가 부럽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하나님 만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껏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예배와 기도가 막히고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막혀있는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긍휼을 베푸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단어의 핵심입니다. 긍휼은 은혜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도 나는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이 미련한 놈이다 아니면 나가라 하는 이 돌대가리야, 이런 정도만 해도 예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말로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이 사회나 모든 삶의 상위 그룹에 있고 기득권에 있으면서 사회를 품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 없는 종교 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을 종교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를 말할 때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기 때문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하면 종교 강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그러면 유교나 불교나 모든 세상의 종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이때의 그 나라의 종교는 뭐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승인을 안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종교가 뒷받침을 했다. 승인을 해줬다. 교회 지도자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악하고 자기들은 선이고, 그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껏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에 목숨을 걸고 나타나서 외쳤던 종교 없는 종교를 비판했던 이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본 헤퍼입니다. 그래서 본 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서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잡혀서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본 헤퍼가 외쳤던 것이 종교 없는 종교를 외쳤던 것입니다. 스승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스승이 있는데, 그 칼바르트가 모든 종교인들이 신앙이 식어갈 때에 신은 살아있다, 신의 존재를 강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제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스승이 주장하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신적인 존재만 예배하고 있는 이것은 의식이, 외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도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본헤퍼가 주장했던 것들입니다. 한국에도 그걸 용어를 따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본헤퍼에 대한 정부를 비판하고 예수 이름으로 정의의 사도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암살하고 이런 것까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용어도 본헤퍼가 했던 제자도에서 나왔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라 그런 뜻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바로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고 입는 것처럼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 뜻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5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놔두고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때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만 그냥 드리고 가면 하나님 안 받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배는 무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나 한 사람만 쪼르륵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마음을 넓히고 관계를 넓히고 예수님께 배운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예배자가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를 잘 믿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습관적이고 문화적인 종교적인 예배자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와서 드리는 참 예배자로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